미국의 작가이자 목사이기도 한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분은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후에 목사가 된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진리를 말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저서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작가로 활동했던 그의 경험을 살려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은 비극적인 그런 요소와 또 희극적인 요소 그리고 동화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비극으로서의 복음, 희극으로서의 복음, 동화로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런 겁니다. 비극으로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 인간 실존의 비참함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이 선하다거나 가능성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 실존은 오로라 나는 곤고한 존재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곤고함이 있고, 그리고 사망의 몸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동시에 복음은 희극으로서의 복음의 요소가 있는데 이 희극으로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비극적인 삶의 요소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의 삶에 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요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화로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동화를 우리가 읽으면서 믿기 어렵지만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복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지만 하지만 그 이야기 안에 담긴 그런 경이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요소들이 복음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희극으로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예로 들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실상 복음을 듣고 그가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비극적인 요소들로 가득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새로운 여정을 가게 하셨는데요. 그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여정에서 아내 사라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빼앗길 위험을 2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는 복음을 따라서 가다가 이런 비극을 겪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그 길에서 그는 또 그 비참함을 겪기도 하고 상황이 악화되고 꼬여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는 그 여정을 걸어가다가 조카와의 갈등을 겪기도 했고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다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이 땅 때문에, 가족이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갈라지는 것은 비극적인 요소가 맞습니다. 만일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런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분열, 다툼, 이런 것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따라서 가다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 여정에서 그가 겪은 비극적인 요소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실제 100세가 되도록 그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절망의 시간들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도 얻지 못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그에게 이어지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지만 그의 삶에는 희극적인 요소보다는 비극적인 요소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비극적인 삶의 요소로 가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죠.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기 어려운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이없어 웃어 버리기도 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절망밖에 없을 것 같은 아브라함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셨고, 비극적인 요소로 가득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희극적인 모습으로 반전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반전을 두고서 이 프레드릭 비크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 일을 만들 수 있는가? 비극적인 삶을 희극적인 삶으로, 절망적인 삶을 희망의 삶으로 바꾸는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극적인 인생을 바꾸십니다. 절망이 있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바꾸십니다. 아픔이 있는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웃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뜻밖의 은혜를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기치 않은 은혜이고 뜻밖의 은혜를 하나님은 주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인간에게 비극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희극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인간에게 비극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상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보겠다고 의지를 가다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다 해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옵니다. 질병도 찾아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비극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비극은 피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희극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희극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를, 새로움의 역사를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밖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 확신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뜻밖의 은총을 베푸시고 예기치 않은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에 절망과 두려움 대신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능력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와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밖의 은총을 경험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의 말씀인데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이 마리아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마리아에게 주시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펼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에게 이 인사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존재인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가브리엘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마리아에게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처녀였던 마리아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될 것이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헬라 시대에,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 제왕의 아들 밖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고 믿어지던 그런 시절에 내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마리아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고요. 또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는 도저히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가브리엘의 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메시지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가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는 그것을 듣고 놀랐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부하는 반응이 나오는데 그 거부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어서요, 가브리엘을 향해서 반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아들이 나고 그 아들이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반문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성령이 너를 덮을 때에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그 불가능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 천사는 전하고 있다는 거죠. 너의 생각으로는, 너의 경험으로는, 너의 판단으로는 있을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뜻밖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장해야 될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삶은 그저 평범한 그런 시골 여인의 삶이었던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해변가에서 해풍에 얼굴이 그을리고 그렇게 살던 그저 평범한, 그리고 그의 그 고백에 의하면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 맞습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종종 등장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신이 땅에 있는 여인을 보고 아름다움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는 그런 요소들이 복음에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리아는 비천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를 향해서 거듭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 베푸시는 일을
멈추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예기치 않은 은혜, 그 뜻밖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뜻밖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뜻밖의 은혜는, 예측할 수 없는 은혜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로, 사랑으로 그렇게 베푸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입은 자,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참 강렬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지구 30억 년 이상 생명체 환경 유지 행운의 덕분. 여러분, 어떤 지구 과학자가 있는데 그가 지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유는 그것은 행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영국의 사우스햄프턴 대학의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토비 티럴이라고 하는 교수가 과학저널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분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10만 개의 가상 행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성에 각각의 무작위적인 기후 피드백과 사건을 적용했습니다. 30년 동안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행성에서 생명체는 다 얼어붙었거나 혹은 지나치게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어서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는요, 그토록 오랜 역사를 이어오면서도 생명체가 살고 있고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것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과학자는 그것을 럭키다, 행운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자가 모르는 게 있구나. 저는 아는데 과학자는 모르는 게 있구나. 여러분, 그가 말하는 행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경험하는 햇빛, 공기, 바람, 물, 이런 것이 행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곤고한 존재, 비참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있고 평안의 고백이 있고 기쁨의 노래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비극적인 요소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희극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마리아가 경험한 것 같은 두려움과 놀람 대신에 기쁨과 평안이 채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비크너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기억한다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반전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예기치 않는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향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3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분의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은혜 베풀기를 작정하시면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선물을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가브리엘 전사를 보내셔서 부르시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너에게 주어진 은혜는 예기치 않은 은혜이고 뜻밖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뛰어난 능력과 영웅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은혜 입은 자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노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세상을 구원한 그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요, 성경은 노아에게 지혜가 뛰어났다거나 노아에게 세상을 구원할 만한 재력이 있다거나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노아의 모습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그 가정이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진노 중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고 그가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전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뜻밖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밖의 예기치 않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누군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불러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은혜의 빛을 우리가 전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도 은혜를 입은 자이고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반전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총회 임원 수련회를 제주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제주에 있는 저희 숙소 옆에 기념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김만덕 기념관이라고 하는 아주 잘 지어진 그런 기념관이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김만덕이라고 하는 분의 인생에 대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김만덕이라는 분은 조선 정조 때에 제주도에서 사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려서 부모를 잃었고요, 그래서 기녀에게 넘겨져서 기녀로 살다가 오랜 노력을 통해서 양인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무역을 했는데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특산물들과 육지에서 나오는 곡식들을 바꾸는 그런 무역을 하면서 거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795년 정조 19년에 제주도에 큰 흉년이,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육지에서 제주도 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왕이 보낸 곡식이 풍랑을 만나서 곡식을 실은 배가 물에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흉년과 기근으로 제주도 사람 10,000명 이상이 아사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때에 이 김만덕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창고를 다 엽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육지에서 곡식을 구해와서 제주도에 굶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제주도로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김만덕의 선행을 감동해서 그 양아들에게 글씨를 써 주었는데, 그 글씨가 새겨진 편액에 그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광연세, 은혜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치다. 이것이 김만덕의 생애라고 그렇게 칭송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감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치는 것, 여러분, 한 여인의 삶이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뜻밖의 은혜를,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의 빛을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서 비추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비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절망과 아픔과 죽음과 사망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도 은혜 입은 자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뜻밖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극적인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도 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뜻밖의 어떤 사고들이 혹은 재앙들이, 재난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총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남은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은광, 연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면 가정에서 하는 일이 있죠. 저희 교회도 이미 했습니다만 트리를 세우는 것이고요. 트리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크든 작든 혹은 가정에서 하든 혹은 교회에서 하든 혹은 광장에서이든 여러분 트리에 점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빛의 의미를 다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은혜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비극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들, 절망하는 자들,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기치 않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가 뜻밖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고 기쁨과 감사와 또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선물로 얻었으므로 저희들도 작은 빛을, 은혜의 빛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곁에 절망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당신도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천사의 그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